안녕하세요. 성경과 함께하는 바이블 에듀입니다. 이 시간은 출애굽 영상 전체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홍해 부분을 중심으로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의 영상이 B 부분에 관한 영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 부분에 관한 영상, 람세스부터 홍해를 도하하는 것과 시내산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부분은 C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부분에 관한 영상은 이런 식으로 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빨간색 부분들이 확정이 된, 역사적으로도 또 확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A 부분에 관한 영상 이 부분까지입니다. 이 부분까지 영상과 그리고 여기 C에 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홍해 이동 방향 추정입니다. 람세스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며, 이것은 고고학적으로나 또는 성경적으로 확정된 날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이 숫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그들이 숫꽃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숫꽃이 여기 있고요. 숫꽃, 그 다음에 여기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들이 내려간 방향, 이런 방향의 길은 홍해의 광야길이라.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번에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에 비하히롯까지 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보면, 람셋 부분은, 람셋은 성경에 국고성 비동과 람셋 건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홍해의 광야길이다. 홍해로 가는 광야의 길입니다. 홍해 방향이죠. 여기가 홍해입니다. 이 홍해 쪽으로 가는 광야의 길이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이쪽 방향의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홍해 방향의 길로 갔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홍해는 얌숲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갈대 바다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호수들이 있죠. 이 호수들 옆으로 해서 갈대가 쭉 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갔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꽃인데요. 숫꽃이라는 것은 부스 또는 temporary shelters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 거처입니다. 어디든 가면 임시 거처, 텐트들을 쳐야죠. 특별히 동물들을 위해서는 우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숫꽃이 더 있는데, 더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의 숫꽃은 이스라엘 쪽에 있고요. 출애굽에 여기 숫꽃이 있고 기드온의 숫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담인데요. 에담은 on the edge of the wildernes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광야의 경계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야 끝이라, 광야 끝 에담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광야의 적경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상으로도 보면 지도상, 구글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은 초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광야길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
이렇게 나눠지는 접경지대 또는 어떤 초지와 강야, 황무지의 경계 부분이거나 국경의 어떤 경계 부분이나 이런 경계를 일컬어서 에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돌이켜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 방향을 돌리다, 회복하다, 돌이키다의 의미가 됩니다. 즉 어떤 방향에 대한 전체적 전환, 회복 또는 돌이키는 것. 성경에 또 가리는 것이라고 가려지는 것 그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쪽에서 어떤 변화가 이쪽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돌아갔다. 방향을 돌렸다. 이런 의미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대략 하룻길을 30에서 40km, 성인 남자가 한 10시간 정도 걷는다고 생각해서 한 3, 40km로 하룻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인구와 목축의 이동을 고려했을 때 약 20km 정도로 우리가 추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동 방향 추정 한 번 더 아까 그 부분 홍해 위쪽 부분이죠. 수에즈만의 맨 위쪽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쪽 방향으로 왔다가 여기 위가 에담입니다. 에담에서 이쪽 방향으로 왔다가 어떤 돌아간다 그랬죠. 돌아서 어디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3장 7절에 보면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여기 바알스본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이것도 가상적인 것입니다. 믹돌 앞에 진을 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8절을 보면 하히롯, 여기서 비하히롯에서 비자가 떨어졌죠. 여기는 이제 하히롯이 되겠습니다. 하히롯 쪽 앞을 떠나서 광야를 바라봤다. 이쪽 광야입니다. 광야를 바라봤다. 대략 이 넓이가 13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러면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데 이쪽은 구글 지도상 깊이가 전체적으로 한 3m 정도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나서 에담의 광야로, 여기도 에담이지만 이쪽도 에담이지만 이쪽도 쭉 어떤 경계선, 황무지의 경계선으로 에담 광야로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흘길을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는 것이에요. 또 경계되는 부분으로 계속 내려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돌이킵니다. 이렇게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죠. 이렇게 들어와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에 위치가 비하히롯 앞이라 했습니다.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의 맞은편이다. 그럼 이쪽에 어떤 바알스본이라는 바알의 신전 같은 것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비하히롯이다. 왜 비하히롯인가? 그랬을 때 이것을 입구, 좁아진 곳이라고 보면 이쪽이 대략 산지로서 500m, 높이 한 500m의 산지 지형입니다. 그러면 이곳이 바다와 산 사이에 좀 좁아진 부분, 입구와 같이 좁아진 부분을 비하히롯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수본을 보고 비하이롯 앞으로 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꺾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엔 좀 넓은 부분이 전개가 되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히롯이다 그랬습니다. 하히롯. 그래서 민수기 33장 8절에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히롯 앞을 떠나게 되면 하히롯을 앞을 떠나서 홍해를 도하를 합니다. 그랬을 때 넓이는 대략 13km 정도고 깊이는 3m 정도로 우리 지도상 구글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다음에 이곳도 쭉 에담 광야길입니다. 어떤 경계가 되는 그런 광야의 길을 3일 길을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이스라엘 민족들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보게 되면은 면적이 한 50km 제곱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지도상에서 이 정도 면적입니다. 이 정도의 면적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옮겨가는 그 홍해 도하 장면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27절과 함께 살펴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랬습니다. 비하히롯과 하히롯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보면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연 현상인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다를 말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동풍이 불어옵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자연현상으로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이렇게 불었다 했습니다. 이 밤새도록이란 말은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라일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라일라는 일반적으로 일몰에서 일출까지 즉 밤기간입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 정도까지 일출까지의 기간을 라일라 밤새도록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번에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새벽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 새벽은 보켈로 나옵니다. 낮이라고 하면 욤입니다. 욤은 일출에서 일몰까지의 시간이고요. 보켈이라고 했을 때는 대략 일출 직후부터 오전 중반까지 난 12시 정도까지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략 13km 정도의 이 홍해를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에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규모의 인구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넓은 마른 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넓은 지역에 마른 땅이 필요하고 이것을 이동해 나갈 때 빨리 이동해서 6시간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20km 간다 했을 때 약 한 10km 저도도 10km 정도 이상 이동할 수 있겠죠. 10km 정도. 그러면 대략 13km니까 급하게 움직였을 때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마른 땅이어서 이스라엘의 수레 등이 비교적 이동하기가 쉬웠고 애굽의 병거도 따라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더 무거웠겠죠. 그래서 갯벌과 같은 바닥이 있을 때 빠지고 극히 혼란하게 되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사람들이 걸어가기에는 평탄한 지형으로서 이 바다 속에 무슨 깊은 협곡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평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간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민수기 33장 8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 사흘길이라고 하면 20km 정도를 하루길이라고 대량의 군중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60km 정도 간 지점에 에담 광야길입니다. 여기도 광야예요. 에담의 광야로 한 60km를 갔을 때 마라라는 곳이 나타나서 쓴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마라나 엘림, 조금 더 가서 엘림에서 이제 움직이게 또 되는데, 엘림이나 이런 내용들은 뭐 그 당시 여기 사람이 아주 많이 살던 어떤 도시에 형성된 곳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쓰다 했을 때 그 장소적 특징을 말하라 이렇게 부른 것이죠. 지명학에서 봤을 때 뭐 지명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잡아서 이름을 붙인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지나서 엘림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뤘다 그랬습니다. 즉 엘림이 여기 있으면 엘림이 있고 시내산도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신광야가 있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이에 신광야가 있고, 요때 신광야까지 온 것이 둘째 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이 첫째 달 15일입니다. 14일 날 6월절하고 15일 날, 그때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고 나오는 거죠. 국가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때 나온 이후에 둘째 달이 되어서 15일이 되었다. 이때 신광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제 신광야, 여기서는 SIN 신광야고요. 저쪽 위쪽으로 이제 다시 진광야, 신광야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광야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의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이라는 새로운 장소가 또 나오는데, 르비딤에서는 몇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즉 호렙산 반석을 치게 됐을 때 물이 나옵니다. 르비딤은 호렙산과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 반석 있는 곳 르비딤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이 장소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상당히 여러 군데서 출현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전쟁을 했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된 그 르비딤의 장소에서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둘째 달 15일인데 이번에는 3개월이 되어서 셋째 달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산과 시내 광야 요곳에 3개월째 되었을 때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서 넓은 평지 쪽에 광야긴 광야지만 산 앞에 산지 쪽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넓은 평야가 있고 없고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텐트 칠 곳이 있고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면 그 산지 쪽에 장막들을 치고
약 1년간 시내 광야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시내산 호렙산 쪽을 한 번 더 시내 광야 가데스까지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것은 구글 지도가 되겠습니다. 구글의 지도를 구글 어스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산지의 지형이고요. 이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지역을 다 우리 시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호렙산으로 사람들이 지금 특정을 해서 여기가 호렙산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라스 사프사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것이 이제 호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곳을. 그리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쪽 앞쪽이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시내 광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정한 것이죠. 민수기 10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기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여기 호렙산 떠나서 너희가 호렙산을 떠나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때 바란 광야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지날 때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 그것이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랬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 가다가 세일산 근처를 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것이 10하루 길 걸렸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날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이동이 기록된 날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암셋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라암셋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4일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고 15일 무교절이죠. 무교절 첫날부터 라암셋을 출발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6월절 다음 날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와서 출발해서 방향은 홍해 쪽이죠. 홍해 쪽으로 내려와서 하이롯 앞에 민수기 33장 8절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다. 살펴본 대로 비하이롯에서 바다를 지나 홍해길로 해서 에담 광야 길로 해서 3일을 와서 마라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 신광야까지 둘째 달 15일 걸려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또 15일이 지나서 시내 광야까지 또 왔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9장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약 1년간 여기서 머무르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애들이 하나님의 구약 시대의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달 20날에 그랬어요. 1년이 지났죠. 둘째 달 2년차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민수기 10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어요.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라가고 여러 그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은 바란 광야까지 다시 가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습니다. 큰 그런 광야로 가는데 여기에서 갈 때에 어디로 가느냐? 신명기 1장 2절 호렙산에서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가까운 것이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갔다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기가 세일산 지역입니다. 호루산도 여기 있고요. 세일산 지역으로 지나서 이쪽을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정도 걸려서 바란 광야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2년째 2월 20일에 시내 광야 출발 10하루 이후에 10하루길은 대략 250km 정도 추산을 220km에서 250km 정도 거리 추산합니다. 근데 실제 여기 지도상의 거리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약 220km를 재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26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가데스에서 과실도 좀 봤다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오랫동안 여기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계속 이동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계속 어떤 이동을 했는데 다시 40년이 흘러서 출애굽 40년째 첫째 달 이동하다가 다시 가데스로 간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첫째 달에 이것이 40년째 첫째 달입니다. 40년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광야입니다. 제다연 신광야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동하다가 이번에는 이쪽 윗부분이 신광야 발음상 진광야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신광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광야를 다시 들어가서 이쪽 방향으로 가데스로 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미리암이 죽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추정도입니다. 너무나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자증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빼놓지 않고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람셋에서 비하히롯을 거쳐 홍해를 지나 에단 광야길로 마라까지 오고 여기 신광야를 거치고 시내산 또 시내광야 호렙산 이곳을 거쳐서 여기서 1년 정도 머물다가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그리고 40년이 지나는 시점 여기서 한 38년 정도 있다가 신광야 진광야 이 신광야로 가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에돔을 넘어가려다가 못 넘어가고 에돔으로 해서 왕에대로 가려다 못 가고 호루산을 거쳐서 아론이 죽고 에시온 개별 옆에 길로 해서 모압 광야길 여기가 모압 광야길로 해서 디본갓으로 들어가서 아바림산을 지나 모압 평지를 지나 여리고로 간 것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 여정 추정을 한번 노선을 표시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시내산 2 라오즈산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 라오즈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만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여기도 뭐 증거가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보게 되면 신명기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기 홍해길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여기도 홍해죠. 여기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세일산은 이쪽이지만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위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날 동안 이곳에서 다녔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쪽에서 있다가 북쪽으로 북상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쪽 부분에서 이쪽 라오즈산이나 시내산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쪽을 왔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추측은 해볼 수가 우리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큰 사망 같은 홍해도 인생 속에서 건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